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허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시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진히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어저께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 안에는 이 죽음에 대한 이 벽, 또 한계, 절망,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런 불신앙이 너무너무 팽배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부활을 확증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 손과 발을 봐라.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에 변형되셨지만은 그 손과 발은 여전히 못 박혔던 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육체의 영과 육체가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살과 뼈, 몸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친히 음식을 드심을 통해서 두 번째로 또다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어떤 체험, 감정, 느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릿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회되는 대로 새벽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서, 시편,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올 것이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될 것이고, 또 호세아 6장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또 시편 16편과 22절에 죄를 담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케르크마라고 말하는데, 이런 안목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레위기에서 나오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곧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이 명백하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단순히 귀를 열고 듣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음식 드심을 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11명의 제자들과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무리들이 마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완전히 열어 채치고 그 말씀을 들었더니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참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성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나 버리면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데요, 깨달아지는데요, 확신이 생기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고 정말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골수에 사무칠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도 3번이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 그 바울이 그 고백 속에도 성경을 근거 속에서 부활을 믿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의 토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흐릿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 인생이 연약해서 너무 무기력해질 때에 이 소망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합니까? 왜 이렇게 부활을 확증시켜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에게 만나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되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앞두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베나산상에 오르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지게 하시고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난 후에 고난이 올 때에 너희들은 하늘을 소망하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한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고 또 당신께서 40일 동안 계셔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주시고 부활을 확정시켜 주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11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된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잘 아시는 차경웅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94세예요. 조금 한 달 또 오시고 많이 약해지셨어요. 최근에 2번이나 가보았는데 그렇게 오래 가실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계시죠? 예, 목사님
그분 마음이 참 곱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우리 인생 새하고 늙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굳게 붙잡고 소망 안에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 부활의 확증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안에서,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부활에 또 하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세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일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또 다른 성도, 연약한 성도에게 끊임없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챙겨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풀어질 때에 여전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 특별히 증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투수라는 단어예요. 순교자예요. 죽음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가득 차서 죽어도 나는 부활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우리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인간적으로는 제자들은 하루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로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이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포악하고 그 감교한 종교지도자들이 절빗하게 깔려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삶의 행적들을 생각하면 고스란히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던 주님, 또 고난당하신 주님, 성전을 청결하신 주님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제자들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상처의 현장을 떠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상처, 불안감이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의 이름에 혼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각 사람 위에 있어. 성령의 말하기 십을 떠나 말하기 시작할 때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 같은, 오늘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머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는 평생 성령을 목말라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전보다 7배나 더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증인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곧 주님은 성전을 앞두시고 손을 들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간절하게 진지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축복하신 중에,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얼마나 축복했든지 에서에게 비를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다 축복했는데 네게 비를 줄 복이 없다고 말할 만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혹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머리를 손얹고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이 그 기도를 중요하게 듣더라고요. 어릴 때 기도해 줬더니 그게 나이가 들었어도 그때 그 기도를 잊지 않더라고요. 사진을 보고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권을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51절, 52절, 53절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을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찬송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은 흙에서 와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었지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또한 그를 믿는 우리 또한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셨던 이 지상 최대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까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증거하는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더해가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선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초점이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다음 세대 일꾼을 세워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이 모든 일의 증인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이 성전을 사랑하며 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여 주님의 교회를 흥황케 하는 하나님이 코로나19 때지만 영적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전도의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 일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영도 땅에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찾아와서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